오늘은 계시록 8장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일곱째 인이고, 성도들의 기도와 일곱 나팔 재앙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독하실게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7장 이 삽입장을 지나서 이 8장에 오게 되면 일곱인이 떼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곱인이 떼어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일곱 개 나팔 재앙들이 순차적으로 이 땅에 이제 임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인은 일곱 나팔 재앙들을 품고 있다. 일곱 나팔 재앙들은 일곱인 안에 들어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일곱 개의 나팔 재앙들이 벌어지는 시점입니다. 어느 시점에 이것이 벌어지는가? 일곱 개의 나팔 재앙들은요, 예수님의 재림 후에 벌어지는 사건들이 아니고 7년이라고 하는 환란기 안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눴던 것처럼 여섯 번째 인이 띄어질 때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임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계시록 8장부터 언급되는 이 나팔 재앙들은 다시 7년 환란기 때로 돌아가서 보다 더 구체적인 보충 설명을 주고 있는 장이에요. 다시 과거의 타임라인 7년대로 돌아가서 전에 얘기하지 않았던 디테일한 설명들을 이제 하고 있는 그런 8장입니다. 그런 시점을 이해하시면서 오늘 8장을 보시면 되는데, 오늘은 8장 중에서도 1절에서 5절까지만 살펴볼까 합니다. 8장의 전체 흐름을 보시면 1절에서 5절 그리고 6절에서 13절 이렇게 큰 두 파트로 나뉘게 됩니다. 순서적으로 볼 때 앞부분에 나오는 1절부터 5절까지가 먼저 성취돼야지만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순차적으로 성취가 되게 돼요. 이 1절에서 5절까지 일들이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자, 예수님께서 일곱째 인을 떼시니까 사도 요한이 어떤 장면을 봤어요?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들이 쫙 서 있는데 저마다 나팔 하나씩을 들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게 된 장면이 뭐냐면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더니 이번에 나타난 천사는 하나님의 금 제단 곁에 서게 됩니다. 3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요한이 두 번째로 본 이 천사는요, 나팔을 손에 든 게 아니고 금 향로라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금 향로를 들고 있는 목적은 뭔가? 바로 말씀에 나와 있죠.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환란의 때를 통과하고 살고 있는 이 환란을 만난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모아서 하나님 보좌에 올려드리는 일을 이 천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의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상달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요한이 어떤 장면을 보게 됩니까? 4절에 이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성도들의 기도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거룩한 향을 받아서 그 향과 함께 뒤섞인 이 향연의 기도가 보좌 위로 올라가는 장면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5절에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5절 읽어볼게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천사가 이번에는 뭘 하냐면 향로에 제단에 불을 담아서 땅에다가 던지듯이 쏟은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레와 번개와 지진과 음성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응답을 얘기하고요. 의미하고요. 그 응답의 모습으로서 이 땅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바로 7 나팔 재앙들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들을 정리해보면요. 1절에서 5절의 내용은 성도들의 기도 상달과 응답에 관한 내용이고 그 후에 나오는 이 6절부터는 이 땅에 부어지는 나팔 재앙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이 있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 땅의 7 나팔 재앙들이 시작되기 전에 그 일이 있기 전에 먼저 성도들의 진실하고 합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쌓이고 상달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기다리시는 어떤 기도의 질과 양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성도들이 드려야 될 기도의 임계점이 찼을 때가 돼야 비로소 나팔재앙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본 장면들을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7 천사들이 각각 하나님께 나팔을 받고 딱 일렬로 서 있는데 말 그대로 대기 중에 있습니다. 나팔을 불고 있지 않아요. 근데 또 다른 천사가 오더니 성도들의 기도를 향로에 담고 또 많은 향을 받아서 거기에 섞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상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떨어졌을 때 땅에 그런 어떤 울림들이 있고 그때가 됐을 때 비로소 천사들이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그러면서 나팔이 하나하나씩 이 땅에 부러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환난을 앞둔 교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니 기도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이 땅의 교회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도의 질과 양이 채워질 때 나팔을 받은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특히 이 말씀은요, 구약시대나 초대교회를 살았던 그 옛날 시대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7년 환란기를 앞둔 이 땅의 세대들에게, 지금의 교회 세대들에게 주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까? 사람이 얼마나 이 악한 존재고 먼지만도 못한 그런 존재인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에 동역을 시켜주신다는 것 자체가 사실 엄청난 큰 특권이고 감사거리인지 모릅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고 천사들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 땅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부르심과 특권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감사함으로 동역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해봐야 됩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도 알겠고 해야 한다는 것도 알겠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가? 분명한 건 받으시는 기도가 있고 거절하시는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욕심과 정욕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인간적인 뜻을 놓고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기도를 할 때는 8장에 나오는 금양로에 담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향기로운 기도의 제사가 될 수 없어요. 자, 오늘 말씀은 계시록이지만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구약시대의 성막에 관련된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단이라든가 향로라든가 어떤 향이라든가 구약시대 성막 그 안에서 쓰였던 어떤 성물에 관한 이 타이틀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것은 계시록에 지금 언급되고 있는 이 성물들은 사람 손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8장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은 2가지의 성막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사람 손에 의해서 모세 시대 때 만들어졌던
이 땅에 세워졌던 그 모세 성막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 성막은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지으신 하늘의 성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8장 1,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 있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대제사장이 있다. 여기서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에 이르기를 하늘에 있는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천국에 있는 장막, 천국에도 성소가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세워진 성막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에 주신 성막은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다. 한마디로 이 땅에서 사람이 지은 성막은 진짜 천국에 있는 그 오리지널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는 적어도 하늘에 있는 참 성소를 닮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성막에 배치되어 있는 성물들과 그 모든 구조에 흐르는 영적 메시지는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 성막을 볼 때 하늘에 있는 제단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동일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우리가 구약시대 성막제도에 담긴 이 영적 의미들을 이해하게 될 때 오늘 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제단이라든가 향이라든가 이런 어떤 하늘 성소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클리어하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시대의 성막 안에 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었고, 이 성소 안을 들여다보면 분향단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분향단은 뭘 의미하냐면 성도들의 기도 사역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분향단의 사역을 이해하게 될 때 계시록 8장에서 말하고 있는 천사가 금향로에 향과 기도를 섞어서 보좌에 올렸다라는 이 장면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PPT를 볼 텐데, 분향단에 관해서 주신 출애굽기 한 말씀입니다. 자, 분향단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 주셨는데, 먼저 이 출애굽기 30장 7절에서 8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진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라고 했어요. 자, 분향단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부터 보시면 뭐라고 하세요? 분향단에 있는 향은 절대로 꺼뜨리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아침 저녁마다 향을 피워서 여호와 앞에 이 향이 끊어지지 않게 해라. 자,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도의 삶에 기도가 끊기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침 저녁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만약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돼서 만약에 향이 끊어졌다, 더 이상 성막 안에 있는 분향단에서 향기가 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요, 그때부터 성소로서의 이 기능이 심각하게 이제 훼손되고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도의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 생활이 중단되면 시험에 취약해지기 시작하고 죄에 붙들려 쉽게 넘어지기 시작하고 말씀은 알고 있지만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성령님과 친밀히 동행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사명대로 살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 특히 지성소 안에는 법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법궤 가운데 위에 시은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집중적으로 임하는 파트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시은자를 가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분향단에서 나오는 이 연기와 이 향기입니다. 분향단에서 태워지는 연기와 향연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그 법궤 위를 자욱하게 그 연기가 덮을 때, 그때 비로소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의 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제사장이 딱 들어갔는데 시은자 위에 이 연기로 가려지지가 않았다, 그럼 바로 즉사하는 겁니다. 사실상 분향단의 향기와 연기가 끊어지면 지성소 자체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들어갔다 해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아침 저녁마다 향을 피워서 절대로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기도의 생활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이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기도만큼은 절대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상황이 힘들면 힘들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고, 상황이 좀 편하고 좋으면 혹시라도 풀어질까봐 경계하면서 더 기도해야 되고, 상황과 상관없이,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훈련을 해나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를 끊지 않아야 된다는 것도 이제 배웠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되는가? 여전히 이 질문이 남아있어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바로 분향단에서 사용하라고 주셨던 이 향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계시록 말씀에도 보면 향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성도들의 기도가 거룩한 향과 함께 금향료에 담겨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도만 간 게 아니라 향이 함께 섞이죠. 자, 향에 관해 주신 말씀이 출애굽 30장 34, 35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자, 분향단에서 태워야 할 향은 어떤 재료를 써야 되는지 재료까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어요. 이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다음 PPT인데요. 34절 35절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자, 말씀을 보시면 세 가지의 향들이 나옵니다.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이 세 가지 향들만 분향단에서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어요. 이외에 그 어떤 향들도 분향단에서 태울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 향들이 담긴 영적 메시지를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각 향마다 어떤 특유의 기도의 영성을 품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합향입니다. 이 소합향은 히브리어로 이 나타프라고 하는데, 나타프라고 하는 단어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물방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 그리고 떨어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로 시리아 지역에서 이 소합향을 이제 얻게 되는데, 진액을 얻는 방법이 뭐냐면 칼 같은 뾰족한 걸로 억지로 막 나무를 찢어고 상하게 해서 막 추출해내는 그런 무식한 방법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 나무가 햇빛을 맞으면 저절로 나무에서 진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잘 자라면 햇빛 받으면서 진액이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성도의 기도 생활에 적용해 볼 때 소합향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려지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억지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은혜를 받게 되면 우러나오는 기도, 은혜 받아서 저절로 터져나오는 감사의 기도, 기쁨의 기도를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 중에 한 그런 단계의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귀한 기도는 맞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쉽고 편한 기도입니다. 왜냐? 은혜를 받으니까 나오니까. 은혜 받아서 기도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쉽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소합향의 기도에만 머무르면 안 되고 다음 단계로 계속 나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향은 나감향입니다. 나감향. 나감향은요, 나무나 어떤 식물에서 얻어지는 향료가 아니고 이 딱딱한 조개 껍질을 빻을 때 얻게 되는 그 향입니다. 홍해나 지중해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바다의 깊은 속까지 잠수해 들어가서 이 소라나 조개 같은 딱딱한 조개류를 이제 갖고 채취해야 되는 거예요.
갖고 올라와서 망치 같은 걸로 그 딱딱한 조개 껍질을 잘게 빻아 부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껍질이 부셔질수록 잘게 빻아질수록 강한 향이 난다고요. 그렇게 빻으면서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나감향이에요. 나감향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나감향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나의 본성을 치고 꺾으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괴롭고 힘들어도 나를 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말해요. 마치 조개 껍질처럼 이 딱딱한 것이 우리의 겉사람이고 이 육신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십자가 앞에 깨뜨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나온 이 소합향의 기도와 비교했을 때 한 차원 더 훨씬 더 어려운 기도가 이 나감향 기도입니다. 나감향의 기도는 내 감정이 다운되고 힘들 때에도, 내가 은혜를 못 받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막 모래바람이 칠 때도,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도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면서 주의 뜻대로 외치는 기도입니다. 감정적으로 우러나오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도 지치고 어려울 수 있는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나감향의 기도부터는요, 자아부인, 자기 십자가가 없이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기도의 단계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일을 하지 않으면,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훈련을 안 하는 사람은 나감향의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힘들고 괴로운 만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흠양하시는 기도가 되고 그만큼 성숙한 기도의 제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요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감정이나 환경에 얼마나 지금 휘둘리고 있는지, 사람이 하는 말에, 어떤 관계에 얼마나 휘청휘청 거리고 있는지, 수많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드리고 있겠지만 과연 그 속에서 나감향의 향을 풍기고 있는 십자가를 관통한 기도가 얼마나 올라가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오는 풍자향도 두 번째와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더 깊어진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자, 풍자향은 이 페롤라라고 하는 식물에서 얻어지는데 미나리과에 속한 식물로도 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 풍자향은 진액을 얻게 되는 부위가 어디냐면 깊은 뿌리 혹은 밑에 있는 밑줄기를 찢어서 이게 막 벌려질 때 나오는 진액이에요. 다시 말하면 겉표면에서, 소합향처럼 겉표면에서 쉽게 그냥 얻어지는 진액이 아니고 깊은 땅 속에 박혀있는 뿌리가 찢어지거나 벌어질 때 거기서 축출할 수 있는 진액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여러분 얼마나 쉽지 않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이 풍자향의 기도 역시 십자가를 관통한 기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의 깊은 중심을 찢으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바로 그 어떤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를 얘기해요. 그 예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면서 마음을 쥐어짜면서 기도했던 예수님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십자가를 앞두시고 예수님 너무 힘드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도다라고 하셨어요. 마음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있고 힘들면 나 지금 죽을 지경이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대로 가만히 있지 아니하시고 엎드리셔서 마음을 갈아엎고 마음을 찢는 기도를 드리시잖아요. 내 뜻대로 하지 맙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한두 번 기도를 해서도 그게 안 풀리니까 3시간을 엎드리십니다. 진액을 쏟아가시면서. 이것이 바로 풍자향의 기도라는 거예요. 정리하면요, 분향단에서 사용할 수 있는 향은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이 3가지 향들이고, 특별히 이 중에서도 나감향과 풍자향의 기도는 자기 부인의 십자가가 없이는 결코 드릴 수가 없는 기도입니다. 이 향들에 담긴 영적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 본문 계시록 8장에 나오고 있는 금향로에 담긴 성도들의 기도와 향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7개의 나팔 재앙들이 이 땅에 본격적으로 부어지기 전에
즉 적그리스도가 설치는 대환란기가 오기 전에 성도들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쌓아 올려야 되는가? 바로 소아향, 나감향, 풍자향의 기도를 섞어서 그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환란을 앞둔 세대라고 해서 하나님 저 악인들을 심판해 주소서, 저 악한 뭐 이재명 정부든 누구든 저 적그리스도 여러분을 빨리 주님 처단해 주십시오, 원수를 속히 갚아 주십시오, 원수 갚아달라는 기도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원수 갚아달라는 기도도 당연히 필요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계시록 8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는 이 기도의 향은요, 단순히 원수 갚아달라고 부르짖는 정도의 차원의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은 육신적으로 살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려우니까 그냥 살려달라고 외치기만 하는 그런 기도를 의미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소아향, 나감향, 풍자향의 기도가 섞여 있지 않으면 대접에 올라가는 하나님 받으시는 8장의 기도가 되지 않는 겁니다. 특히 환란을 앞두고 있는 이 세대의 교회들은요, 이 세 가지 향의 기도를 다 골고루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소아향의 기도만 드릴 게 아니라 더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십자가를 관통한 기도까지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상황이 어렵고 감정이 요동을 치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육신이 지치고 힘들어도 십자가의 자기를 꺾고 부인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들을 지금부터 열심히 쌓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는 소아향과 나감향과 풍자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주목하셔야 불포는 끝부분이에요.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해야 된다. 예를 들어 30%, 30%, 30% 비율을 맞춰서 세 가지를 골고루 드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말씀대로 하지 않고, 예를 들면 하나님께 드려주는 90%의 기도가 소아향의 기도만 드려주고 있다. 어떤 나를 부인해서 나오는 어떤 나감향, 풍자향의 기도는 10% 미만에 이르고 있다. 90%는 다 소아향이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수준의 기도만 하게 되면 그 성도들은 어떤 신앙의 수준에 머무르게 되겠습니까? 은혜 받고 필이 올 때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환난을 견딜 수가 없어요. 예수를 위해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아를 부인하는 기도인 나감향과 풍자의 기도향이 너무나도 미미하다는 것은요, 그만큼 자기 멋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활에 있어서 자기 부인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말씀 따라 움직이는 신앙이 아니라 감정과 상황에 이끌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험난한 대환란을 뚫고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도 희박한 거예요. 영적 부장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딱 내려다보실 때, 아, 얘네는 지금 소아향의 기도만 주구장창 드리고 있구나. 딱 교회들의 영적 상태를 보실 때 아시는 겁니다. 얘네는 대환란을 이길 준비가 안 돼 있다. 나를 만날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면 7 나팔을 불지 않게 하실 겁니다. 언제까지? 교회들이 온전히 무장되고 준비될 때까지. 그 시간이 지연되겠죠. 자, 오늘 말씀은요, 성도들의 어떤 기도와 향, 이런 거를 나누면서 우리가 지금 기도 사역에 대해서, 분향단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기도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와 삶은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라고 했어요. 자, 뭐를 보셔야 되냐면 향기로운 향을 사를 때 향기로운 향, 이 분향단의 향을 살르라고 하시는데 어느 타이밍에 살르라고 하세요?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아침 저녁 등불을 손질해야 되는데 그 타이밍에 바로 분향단도 같이 관리하라는 거예요. 향을 피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등불은 뭐예요? 성소 안에 있는 메노라,
여러분 아시는 7 금초대를 얘기합니다.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메노라의 등불을 아침 저녁마다 손질하는 그 타이밍에, 그 불을 다시 켜고 이렇게 관리하는 그 타이밍에 분향단의 향도 새롭게 피우라는 거예요. 지금 다 같은 불에서 나오는 거고요.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인 즉슨 메노라를 밝히는 불하고 분향단의 향기가 항상 함께 가고 함께 유지되는 그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메노라는 뭘 상징합니까? 메노라는 교회의 주인 되시고 빛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상징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차원에 적용할 때는요, 빛 대신 그리스도 성령과 함께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거룩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깨어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열처녀의 비유로 따지면 기름의 여분을 충분히 준비했던 이 지혜롭고 깨어있던 그런 성도의 생활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삶이 없이는 메노라의 빛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아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메노라의 불을 유지해가는 성도들만이 분향단의 향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삶에서 십자가를 지고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만이 자아를 부인하는 나감향과 풍자의 기도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메노라 사역은 잘하고 있는데 분향단의 사역은 망치고 있다. 내가 이거 하나는 잘하고 있는데 저거는 내가 소홀히 못하고 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영적 원리를 보면. 따라서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들의 삶까지 깊숙이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에 정말 십자가를 관통하는 삶이 있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영역들이 있는지 거기까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7개의 나팔 재앙을 이 땅에 본격적으로 보시기 전에 먼저 성도들로부터 먼저 받아야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들에게 먼저 찾고 기다리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그 기도의 임계점이 찰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합한 성도들의 기도가 꽉 찼을 때 7년의 환난과 맞물려져서 나팔 재앙들이 그때 드디어 쏟아지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가 거룩한 향과 어우러져서 올라갈 때, 다시 말하면 이 땅의 교회들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온전하고 성숙한 영적 무장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도 안심을 하시면서 나팔을 불도록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팔 재앙이 부어진 후에는 준비된 신부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 거예요. 즉 분향단의 기도 사역은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영적 무장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재림하시는 신랑 대신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신부의 영적 단장까지 되는 겁니다. 따라서 환난이 다가오는 이때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력해야 될 건 십자가를 내가 붙들고 있나, 십자가를 액세서리로만 내가 붙드는 게 아니라 나를 부인할 수 있는,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로서 내가 훈련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영역을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감정 따라, 상황 따라 이리저리 휘둘리는 자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뭔지를 깨닫게 하셨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아무리 괴롭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을 낮추시고 복종하는 훈련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말씀에 보면요, 분향단에서는 소제와 번제를 드리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번제와 소제는 뭐 하는데요? 제단 앞에서 하는 거예요. 내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분향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향단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지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분향단에서는 번제나 소제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예요? 죄에 대한 회개 기도는 분향단까지 끌고 오지 말고 번제단에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맨날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런 초보적인 회개 기도는 번제단에서 끝내고
성막 안에,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 앞에 갖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번제단 앞에서만 들락날락거리는 수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성소 안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성소 안에서 사역이 이루어지려면 십자가에 지는 삶, 나를 부인하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는 이 분향단의 말씀을 여러분 곱씹으시고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시면서 이제 삶에서 실천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나감향과 풍자향은 나를 꺾고 부인할 때만 배어나오는 향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향기를 성도들로부터 찾고 계세요. 특히 저와 여러분처럼 환난을 앞둔 세대, 그리고 환난을 통과하는 교회들에게 이 향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종교적인 행위로는요, 이 향기를 절대로 뿜어낼 수가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는, 여러분이 아무리 소리 지르고 예배를 드려도 이 거룩한 향기를 뿜어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영성이 있는 목사님이 임파테이션으로 여러분에게 안수기도 해도 거룩한 향기, 나감향, 풍자향 나올 수가 없어요. 교회의 그 어떤 프로그램으로도, 종교적인 열심으로도 나감향, 풍자향은 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빛나는 메노라의 삶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기도의 제사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육신을 내려놓는 삶이 되지 않으면 성령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자유와 평강 또한 여러분 누릴 수가 없게 될 겁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를 다 우리가 살펴봐도 결국은 나의 영혼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고통스럽고 어렵게 하는 그런 모진 십자가일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셔서 생명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더욱더 깊이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기도에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향기들이 시간이 갈수록 더 깊게 배어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